네, 여러분들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성경적 직업관과 이제 일상의 예배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들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죠.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뜻합니다. 그런데 주일에는 교회가 건물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사람들이 건물 안으로 모여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것을 우리가 흔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인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교회는 모인 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흩어진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일에는 여러분들이 이 교회 안에 이렇게 모여서 한 건물 안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여러분이 흩어져서 삶의 장소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곳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의 공동체가 흩어져 있지만 그것은 흩어진 교회입니다. 교회로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들이 그동안 잘 모이는 것에 집중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잘 모여야 하는가에 대한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왜 우리는 잘 모여야 됩니까? 우리가 잘 모여야 되는 이유는 흩어져서 그곳에서 잘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모여 있는 것입니다. 모이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모여서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이는 교회와 흩어진 교회 이 두 가지의 개념을 함께 이해하게 될 때 왜 우리의 일터가 중요한지를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청교도들의 모습인데요. 신앙과 우리의 직업이 통합되어야 한다는 그 개념을 역사적으로 잘 정립한 사람들이 이 청교도들입니다. 청교도들은 16세기에 켈빈의 영향을 받아서 영국에서 이제 이 청교도들이 활동을 하게 됐는데 처음에는 종교 운동이었지만 나중에는 정치, 경제, 사회 변혁의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프랑스는 유혈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시민혁명이 일어나가지고 거기가 이제 바뀌었잖아요. 왕정이 무너졌지만 영국은 어떻게 해서 민주주의로 바뀔 수 있었느냐? 유혈혁명 없이 청교도들과 또 요한 웨슬레, 요한 웨슬레의 부모님들이 청교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개혁의 정신 때문에 영국이 변화될 수 있었던 유혈혁명 없이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이 청교도들이 그 사회 개혁을 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역사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그들의 일터와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찾는 일에 매우 적극적이었던 사람들이었죠. 이 청교도들은 소명을 두 가지로 이해했습니다. 일반적인 부르심, 일반적 소명, 개별적 소명입니다. 자, 일반적인 소명은 무엇이냐 하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구원으로의 부르심. 자,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자, 여기에 보면 이 부르심이라는 것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 그러니까 구원과 관련된 부르심이라는 것이죠. 여기에 있는 말씀은. 그런데 이 구원과 또 다른 차원의 부르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의 일, 우리의 직업으로의 부르심인데요. 그 청교도의 대표적인 그 장편 서사시 밀라곤을 보면은 밀라곤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에게는 하루하루 해야 할 몸과 마음의 일이 있도다. 그 일은 위임받은 것 사람의 존귀함을 나타내는 도다. 이게 아담이 하와에게 하고 있는 말입니다. 청교도들은 이처럼 일을 신성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위임받은 것으로 인식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양한 직업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지난번에 제가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라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실현되어진다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한번 이 성속 이혼론의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청교도들이 성속 이혼론을 극복한 건데 성속 이혼론이란 뭐죠?
교회 일은 거룩하고 세상 일은 속되다고 얘기하는, 성과 성스러운 것과 속된 것을 나누어 생각하는 것을 성속이원론이라고 하는데, 성경적인 생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성속이원론에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성속이원론이 교회 안에 뿌리를 내리게 된 배경이 뭐냐 하면 헬라 철학입니다. 헬라 철학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모습인데요. 헬라의 철학은 영의 세계와 물질의 세계를 나누고서 영의 세계는 영원하고 고상하고 참된 것으로 보고, 또 물질의 세계는 반대로 일시적이고 저급하고 거짓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영의 세계만 존귀하게 생각을 하고 물질의 세계는 하찮게 여기는 것이 이 헬라 세계의 이분법적인 사고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안에 들어오면서 이단이 생겼는데, 그 이단이 뭐냐면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 영지라는 것은 헬라어로 그노시스인데요. 그러니까 영적인 지식이라는 뜻이죠. 신비한 지식.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이 우리의 육체는 하찮게 여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다는 걸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를 하찮게 여기기 때문에 육체는 선한 것이 아니기 악한 것이기 때문에 육체를 학대하는 형태가 되기도 하고, 그걸 이제 금욕주의가 되는 거죠. 반면에 어차피 육체는 헛된 거니까 네 육체 가지고 네 마음대로 살아도 돼라는 그런 식의 주장이 되면 그것이 쾌락주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지주의는 금욕주의로 흘러내리기도 하고 쾌락주의로 흘러내리기도 하는데, 성경에 보면 성경은 이 영지주의와의 싸움이 이 초대교회 안에 성경에 보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가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렇게 얘기하고 이 영지주의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금욕주의에 대한 경고를 보면, 맨 마지막 보면 이런 것들은 꾸며낸 경건과 겸손과 몸을 학대하는 데는 지혜를 나타내 보이지만 육체의 욕망을 억제하는 데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라고, 세번역 성경을 제가 좀 더 이렇게 편안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번역으로 여러분에게 이렇게 갖고 왔는데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금욕주의에 대한 경고이고요. 자, 쾌락주의에 대한 경고도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런 일을 행하고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너희를 속이는 거짓말이다. 이 말에 속지 말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초대교회는 이 영지주의자들의 이 이원론적인 사고와 맞서서 싸웠던 그러한 우리 사도들의 노력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의 정결한 삶을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의 도덕적 통치가 실현되는 삶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알다시피 로마가 그 기독교를 핍박을 엄청 했잖아요. 잔인하게 고문을 하고 기독교인들을 학대하고 죽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로마를 승리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들의 도덕성 때문이었습니다. 가장 큰 공신이 누군지 아세요? 기독교 여성들이었습니다. 당시에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했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막 핍박했지만 막상 귀족들이 결혼을 할 때가 되면 누구를 택했냐면 기독교 여성들을 택했습니다. 기독교 여성들은 정결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람들이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으면 그 아기는 엄마가 키우잖아요. 엄마의 신앙을 물려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그 귀족들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급속히 늘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 어머니의 신앙을 물려받은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얼핏 듣기로는 사실 이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공인한 것은 전쟁에서 이제 그 최후의 결전에서 막센티우스라는 그 경쟁자와 이제 전쟁을 치르기 전에 전날 밤에 환상을 봅니다.
전날 하늘에서 한 상을 보는데 십자가가 이렇게 보이고요. 거기에 네가 이것으로 승리하리라라는 그 문구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밤 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어떤 표식을 보여줘요. 그리고 너의 모든 군대가 이 표식을 들고 나가서 싸우면 반드시 너희는 이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표식이 뭐였냐면 이거였습니다. X랑 P자가 겹친 이 표식이에요. 그래서 그때 그 군대들이 이 표식을 다 했다고 합니다. 이게 크리스토스라는 그리스도라는 그 앞에 앞자를 이렇게 겹쳐 있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이 콘스탄티누스가 이 환상을 보고 전쟁에서 이겨서 기독교를 승인했지만 역사가들은 콘스탄티누스가 이제 313년에 이 기독교를 승인하고요. 380년에는 이제 기독교 국교가 이제 기독교가 되죠. 근데 313년에 이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공인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로마가 기독교를 승인하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라는 것이 정통적인 역사자들의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미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 안에 그 귀족들 가운데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었고 기독교인들의 그 사회적 영향력이 굉장히 상당히 컸기 때문에 결국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것이 또다시 어떻게 무너지냐면 중세시대죠. 자, 중세시대에 들어와서 다시 한번 헬라 철학이 득세를 하고 그래서 이원론적인 사고에 의해서 기독교가 설명이 되고 무엇보다도 성직자들의 타락이 심해지죠. 당시에 성직자들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성직자들이 라틴어를 공부했고요. 모든 성경은 다 라틴어로만 되어 있습니다. 성직자들만 그 성경을 읽을 수 있고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이 성직자들에게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성직자들은 자기의 고상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것을 이용을 했어요. 지금 들으면 이상한데 그 당시에는요,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면 죽임을 당했습니다. 윌리엄 틴데일이라는 사람이 성경을 번역한 영어로 성경을 번역을 했다가 목숨 이렇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그때 주여 죽으면서 영국 왕의 눈을 열어주소서라는 그런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이게 1536년에 이 사람이 교사를 당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기도가 이루어져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킹 제임스 성경 아시죠? 그 성경이 1611년에 영어로 완전히 번역을 된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킹 제임스 흠정역이라고 했는데 흠정역이라는 얘기는 왕이 편찬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왕이 편찬을 해서 성경을 이렇게 번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윌리엄 틴데일, 이 사람이 종교 개혁자이죠. 이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사실은 마틴 루터나 존 켈빈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마틴 루터 전에 이미 종교 개혁은 시작되고 있었어요. 그것이 이제 폭발점을 일으킨 사람이 마틴 루터인데, 종교 개혁이 이 이원론을 극복하게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이유는 뭐냐면 성경 번역입니다. 이게 마틴 루터가 그 당시에 번역했던 독일어 성경이었습니다. 그전에는 성경은 번역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우리의 언어로 번역된 성경을 읽잖아요. 그럴 수 있었던 것이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일어나게 된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일터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읽기 시작한 겁니다. 자기네들의 언어로.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소명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아, 성경이라는 건 성경에 보니까 성직자들만 하나님의 소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는구나. 뭐 어떤 종교적인 일을 해야만 하나님의 소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 자기의 일을 통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소명 가운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는 것이구나라는 영적 자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이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아, 우리의 직업은 하나님의 소명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행할 때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실현되어진다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청교도들의 이것은 새로 그들이 만들어낸 성경적 직업관이라는 건 청교도들이 새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성경의 원래 진리를 재발견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들이 발견한 거는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노동하시는 하나님이다. 네. 성경에 하나님은 노동하시는 하나님으로 표현됩니다. 손으로 일하시는 하나님. 토기장이처럼 진흙을 빚고 손으로 일하잖아요. 그런 토기장이로 하나님이 묘사가 됩니다. 또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은 꼭 수공 노동자가 그 일을 하는 것 같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노동을 통하여 창조하셨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일을 하고 나서 만족감을 느끼시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일을 하고 나면 성취감을 느끼잖아요. 하나님도 일을 하고 나서 성취감을 느꼈다는 거예요. 노동의 성취감을 느끼세요. 그리고 또 우리도 일을 하고 좀 쉼이 필요하잖아요. 물론 하나님은 쉼이 필요하신 건 아니었지만 쉬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노동하는 우리에게도 너희도 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노동과 안식의 균형을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은 어땠을까? 예수님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자, 예수님도 예수님의 그 사역을 성취해가는 것을 노동에 이렇게 비유를 하셨습니다. 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주님이 이제 기도하시는 가운데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거든요. 물론 여기서 예수님의 일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어떤 생업의 일은 아니라 구원 사역이긴 하죠. 자, 그런데 그럼 예수님은 30살 이후에는 이런 구원 사역에 집중하셨지만 그 전에는 무슨 일을 하셨어요? 목수였어요. 이 목수의 일에 전문적으로 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이해를 했냐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예수님의 직업이 무엇인지를 사람들은 알고 있을 정도로 예수님의 일은 명확했어요. 목수라는 일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30살 이전에는 하나님과 무관하게 산 걸까요? 아니죠. 예수님은 30살까지는 목수라는 그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고 그 30살 이후부터는 또 구원사역이라는 그 노동을 통해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다고 보는 것이 그것이 맞는 것이죠. 자, 그런데 왜 우리는 노동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을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왜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 그것은 성경에 대한 해석의 오류입니다. 자, 이것은 아담이 죄를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무엇이 저주를 받았어요? 땅이요.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죠. 노동이 문제가 아니라 노동 조건이 악화된 것이다. 땅이 문제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땅이 문제가 생긴 것이지 노동 그 자체가 원래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본질은요,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본질에 대한 해석은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 여기에 이제 물이 반쯤 차 있잖아요. 이건 사실이죠, 팩트죠. 이거는 변하지 않아요. 이 본질은 물에 반이 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목이 너무 말라요. 그럴 때 이 물이 반밖에 없으면은 이것밖에 안 돼, 물이 너무 적어, 이런 느낌, 이런 해석을 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목이 마르지 않고 그래요. 그러면은 이게 부족한 게 아니라 충분한 걸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노동의 본질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노동 조건의 악화로 노동에 대해서 우리가 해석하는 것이 그 왜곡되어서 잘못 해석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공부를 계속 열심히 내가 했는데 계속 F학점을 받아요. 그럼 공부가 저주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공부는 저주가 아니죠. 공부는 선한 것이죠. 많은 유익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내가 계속 공부했는데도 계속 그 F학점을 받으면 저주처럼 느껴지듯이 내가 노동을 했는데 열매가 잘 없어. 너무 먹고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 그럼 이 노동이라는 게 저주처럼 여겨진 거예요. 그러나 노동은 본질은 저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 노동을 말씀하실 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으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여기서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는데 이것도 노동에 대한 명령입니다. 따라서 노동은 하나님의 창조 계획 가운데 있었던 것이다. 죄를 범하고 우리에게 일을 시키신 것이 아니라 일은 우리가 죄를 짓기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으로 주신 것이었다라는 것에 대한 이해가 먼저 분명해져야 됩니다. 자, 성경에 보면 천국에서 우리의 수고가 그친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우리의 수고가 그친다는 것을 노동에 그치는 것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천국은요 계속 노래만 하는 곳이 아닙니다. 저는 천국에 가서 계속 노래만 한다고 하면 참 힘들 것 같아요. 천국이. 저는 노래를 잘 못하거든요. 그리고 막 노래 부르는 걸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노래 듣는 건 좋아하지만 노래 부르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은데 천국 가서 계속 노래만 부른다고 하면 전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찬송과 찬송가를 구분을 잘 못하더라고요. 천국에 가면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 찬송을 해요. 찬송한다는 건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거예요. 근데 계속 찬송가를 부르는 건 아니에요. 뭐 찬송가가 좋으신 분들은 계속 찬송가를 부르시겠지만 우리가 다 거기서 찬송가를 부르는 것은 아닙니다. 천국에 가면 우리는 노동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 모든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이는 노래로 찬양을 하겠죠. 천국에서 수고가 그친다는 것은 이 땅에서의 그런 노동이 아니라 기쁨의 노동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주처럼 여기지는 노동이 아니라 여러분 노동을 했는데 그 열매가 바로바로 맺어져요. 여러분이 일을 하면은 그 열매들이 막 맺어지고 성취가 막 되면 얼마나 재밌겠어요. 재밌어 하시잖아요. 그러면 천국은 그렇게 일할 수 있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노동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노동을 명령하시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천국의 복음은 그 신성한 노동의 본질을 회복시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직장을 다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신앙과 직업이 분리되어 있으면 그건 이미 영적으로 실패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는요 노동 생산성이 선진국의 몇 프로밖에 안 되는지 아세요? 70%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은 시간을 노동해야 선진국과 경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노동 시간이 굉장히 길어요. 우리는 뭐 보통 하루에 10시간 노동하는 게 보통이잖아요. 선진국은 하루에 7시간 이렇게 일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10시간을 일해야 그들과 경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엄청난 그 노동 시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일주일에 거의 대부분을. 집에는 거의 잠만 자고 오잖아요. 그런데 그 절대적인 시간을 보내는 그 일터에서 내가 주님과 무관하다. 그러면 이미 영적으로 실패한 겁니다. 아무리 다른 데서 잘 살아도 신앙으로 이미 영적으로 실패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일터에서 우리 주님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소명이라는 거예요. 소명. 내가 하나님의 소명, 내 일터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될 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직업이 통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을 특정한 직업을 영적이다, 그것이 거룩하다라는 것은 오해입니다. 우리는 보통 흔히 목사님, 선교사님의 직업은 되게 거룩하고 그 다음으로는 그나마 좀 거룩한 것들이 뭐 의사라든 거룩한 일이 의사, 뭐 변호사, 뭐 사회복지사 이렇게 남에게 뭔가 이렇게 도움을 많이 주는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그 다음으로 하고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직장에서 비즈니스를 하거나 하는 사람들은 한 세 번째 정도 이렇게 순위를 매깁니다. 그런데 정말 거룩한 일이라는 것은 성직이라는 것은 무슨 일을 하느냐가 아니라 거기에 달린 게 아니라 무엇에 달렸을까요? 그 일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린 겁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주신 소명으로 그 일을 하지 않으면 그 일은 속된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소명으로 그 일을 하면은 그 일은 거룩한 겁니다. 여러분, 목회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성직이라고 하는 목회가 가장 탐욕스러운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내 욕망을 위해서 목회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목회를 한다고 그것이 꼭 성직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목회가 가장 탐욕적인 것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이 거룩한 일이 아니라 어떤 종류의 일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내가 어떻게 하느냐가 그것을 거룩함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직업을 가지고 자기 손으로 일하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갈 때에 사람들이 그들을 존경하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한 삶을 위해 네, 우리가 우리의 직업에 최선을 다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존경하게 되고 여러분도 부족함이 없게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생계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부끄러운 건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하는 일이 생계를 위한 것에 머무른다면 부끄럽지는 않지만 슬프죠. 우리의 일은 생계를 위한 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소명을 성취하는 존귀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일로 부르시기 이전에,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로 불렀다. 자, 아까 제가 일반적 부르심은 구원에 대한 것이라고 이야기했고 개별적 부르심은 우리의 직업에 대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일반적 부르심은 하나님과의 구원에 관한, 우리의 구원에 관한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직업, 이 개별적 부르심은 일반적인 부르심의 기초 위에 있을 때 올바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이 질문을 다시 한번 해보았으면 좋겠어요. 구원이란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어떻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냐면 내세의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물론 그 생각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을 이해하는 충분한 생각은 아닙니다. 자, 그럼 구원이란 무엇일까요?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본질이란 무엇일까요? 구원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자원의 한계에 갇혀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원을 내가 누리며 살게 된 것을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아들이 있고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가 엄청 부자예요. 그런데 이 아들이 아버지와 맨날 싸우고 아버지랑 사이가 너무 안 좋아. 그럼 아버지의 그 부유함은 이 아들과 상관이 없어요. 아버지의 부유함을 누릴 수가 없어요. 사이가 나쁘면. 그런데 이 아들과 아버지가 너무너무 서로 좋아해요. 서로 사랑해요. 관계가 너무 좋아요. 그럼 이 아버지의 모든 것은 이 아들이 다 누리며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구원이란 바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원수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더 이상 내 자원의 한계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무한하시고 풍성하신 것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그렇게 이해할 때 이 땅에서부터 실현되어지는 구원받은 삶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 이해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나의 평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너그러움과 용서가 나의 너그러움과 나의 용서로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생이 나의 영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세에 우리가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이 땅을 살면서도 그 하나님의 기쁨과 평강과 용서와 그 사랑을 나의 자원으로 끌으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 영생을 우리가 결국은 누리게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구원을 이렇게 이해할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그 풍성한 구원받은 자의 영광스러운 삶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원으로의 부르심, 하나님에게로의 부르심,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의 부르심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의 일을 수행해야 돼요. 옛날에 양반집에 곰바이라는 이름을 가진 하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어떤 권사님으로부터 들었는데 되게 재미있는 이야기더라고요. 이 곰바이에게 주인이 이제 전날 불러가지고 곰바이야, 너 내일 아침 일찍 나주 좀 다녀오너라 그랬어요. 아, 예, 주인님. 그러고 이제 그 종이 갔어요. 아침에 일찍 이제 주인이 곰바이를 불렀어요. 곰바이를 찾았어요. 근데 곰바이가 안 보여요. 그래서 거기 있는 다른 종에게 물어봤어요. 곰바이요, 도대체 어디 가서 뭐 하고 있냐? 그랬더니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아침에 일찍이요, 나주 간다고 떠났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왜 가야 되는지를 알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왜 가야 되는지를 알고 가야 되는데 아침에 그냥 가버렸어요. 얼마나 충성스럽긴 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런 사람 얼마나 답답해 하시겠어요. 뭐라고 너무 충성스러워서 뭐라고 하기도 참 뭐하긴 한데 너무 답답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무조건 그 일을 하면 되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왜 그 일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그 일을 해야 되는지 그걸 물어봐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비전이라는 것을 쫓아갑니다. 그래서 비전만 이루면 다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을 내가 성취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걸 성취하는데 내 영혼이 망가지고요, 관계가 다 망가지고요, 교회가 다 깨지고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일을 무조건 이루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일을 이루라고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어떻게 이루어가는지를 알려주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단계를 하나하나 주님의 인도하심과 과정을 거쳐서 그 일을 이룰 때 그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지, 무조건 그 일을 이룬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스기니스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처럼 인간적인 성향으로 깊이 빠져드는 길을 차단한다. 우리는 1차적으로 어떤 것을 하도록 혹은 어디론가 가도록 부름받은 것이 아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로 부름받았다. 먼저 특별한 일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부름받았다. 부르심에 대한 올바른 응답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닌, 다른 누구도 아닌 오직 하나님께만 헌신하는 것이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위치에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그 일을 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힘써 너희의 그 부르심을 굳게 하라. 견고하게 하라. 우리는 이 하나님께로의 부르심을 견고해야 합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의 직업을 통하여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명을 맡겨주셨는데 그 일을 견고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같이 잘 하나님에게로의 부르심 안에서 우리의 일을 잘 감당할 때 주님께서 너는 나의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구나 라는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일상의 예배와 성소의 예배, 우리의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하고자 합니다. 자, 일과 예배의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아바드라는 단어는 일하다, 예배하다로 다 쓰인다고 했습니다. 자, 아까 창세기 2장 15절의 말씀에 그 경작하며라고 얘기했는데 경작하며가 아바드라는 단어입니다. 일하다, 경작하다 다 쓰이는 단어입니다. 또 너희는 엿새 동안 일하고 할 때 이 일하다는 단어가 아바드로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죠.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할 때 이 섬긴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예배, 일반적인 예배를 얘기합니다. 이 단어도 아바드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 아바드라는 것은 일하다, 예배하다로 함께 쓰인다는 것을 볼 때 일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예배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걸 잘 상상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왜 그럴까요? 첫째는 예배에 대한 개념이 너무 좁아요. 예배를 종교적인 의식으로만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또 하나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해 본 경험이 없어요. 내가 경험이 없으니까 그게 뭔지를 잘 모르는 거죠. 그 두 가지의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일단 예배에 대한 개념이 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죠. 예배란 무엇입니까? 영어로 월십이죠. 월십은 월스와 십의 결합어입니다. 그래서 가치를 드린다는 거예요. 가치를 돌린다는 거예요. 월십은 하나님께 가치를 돌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꼭 종교적인 예배만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일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예배는 사도신경으로 시작해서 중간에 찬송가 부르고 설교를 듣고 그다음 주기도문으로 마치는, 축도로 마치는 그것이 예배가 아니라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치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 일은 종교적인 예배를 통해서도 되지만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표현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하고 봉사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따라해볼까요? 성소의 예배.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또 일상에서, 세상에서 우리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따라해볼까요? 일상의 예배. 그래서 우리는 이 성소의 예배와 일상의 예배를 다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소의 예배만 압니다. 근데 일상의 예배를 몰라요. 그것은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것을 또다시 실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한 번도 성소의 예배를 소홀히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종교적인 예배를 소홀히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무너졌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던 이유는 성소의 예배를 소홀히 했기 때문이 아니라 일상의 예배를 하나님께 안 드렸기 때문입니다.
돈을 받고 억울한 재판을 하고 저울을 속여서 비즈니스하고 고아와 과부를 학대하고 성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아라. 너희가 이 종교적인 예배를 일상에서 삶으로 그렇게 살 바에는 이 예배 제발 드리지 말아라. 나는 지겹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내가 너희가 이곳에서 예배 드리고 나가서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우리가 아무리 예배당에서 열정적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한다 하더라도 밖에 나가서 우리가 주님의 뜻과 반대되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이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제가 성소의 예배는 필요 없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잘 들으셔야 돼요. 성소의 예배와 일상의 예배가 함께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가야 한다. 다윗입니다. 다윗은 참 성전을 사모했던 사람입니다. 성소의 예배를 너무너무 사모했던 사람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내가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건 주님 앞에 그냥 성전에서 그냥 계속 하나님 예배하고 싶습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실제로 자기가 왕궁을 짓고 나서 다윗의 장막이라고 해서 그 언약궤가 그때는 예루살렘에 없었고 딴 데 있었거든요. 그걸 언약궤를 가지고 오죠. 그때 다윗이 막 춤추며 오죠.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이 다윗의 장막 안에 그 언약궤를 모셔놓고 그 다음에 레위인들 찬양팀을 만들어가지고 그 찬양팀들이 주야로 찬양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24시간 돌아가면서 24시간 365일 이제 예배 회복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여기에서 영감을 얻어가지고 24시간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했다라고 하는데 성경을 보면 정확히 24시간 예배했다는 얘기는 안 나오고요. 물론 24개의 팀을 만들었어요. 예배팀을. 근데 그 팀이 1시간마다 돌아가면서 24시간을 했다는 얘기는 안 나오고 단지 분명한 거는 주야로 정기적으로 하나님을 그들이 노래로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예배 장막을 만들었지만 다윗이 그리고 이곳에 늘 있기를 원했지만 다윗은 항상 이곳에 있을 수 있었을까요? 없어요. 개인의 삶에서 그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하고 성소에만 있는 건 불가능해요. 목사님도 불가능해요. 그건.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는 24시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걸까요? 그럼 다윗은 24시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은 걸까요? 아니죠. 다윗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을 나가서 그 일을 정말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또 그 일상에서 지치면 다시 성소에 와서 그 안에서 또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서 그 회복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또 다시 일상으로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것이 서로 어떻게 됐어요? 반복되는 거예요. 주기적으로 순환되는 거예요. 그 순환적인 삶을 통해서 24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주님과 무관한 우리의 삶은 없습니다. 주님과 무관한 삶의 정서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 일상 예배와 성소 예배의 주기적인 순환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하루 종일 예배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제 이 일상의 예배를 이해했다고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상의 예배를 산다는 게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종교적인 예배는 성소의 예배는 매우 수동적이죠. 여러분이 와서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수동적이시잖아요. 지금도 여러분 수동적이잖아요. 제가 지금 막 얘기하고 여러분이 가만히 들으시면 되잖아요. 무슨 여러분이 무슨 생각하는지 제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하여튼 다 이렇게 수동적으로 듣고 계세요. 수동적이에요. 근데 일상의 예배는요, 내가 적극적이지 않으면 예배가 안 돼요. 그래서 일상의 예배가 어려워요. 성소의 예배는 수동적이 될 수가 있지만 일상의 예배는 내가 적극적인 태도 깨어있지 않으면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일상의 예배는 훈련되어져야 돼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습관이 필요한 거예요. 거룩한 습관이 들어져야 돼요. 자, 제가 한번 여러분 일상의 예배가 어떤 것인지 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고객을 만나잖아요. 그 고객을 여러분의 이익의 수단으로 여기고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어떻게 생각할까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그러면 안 될 것 같아. 이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이 사람을 정말 존귀히 여기고 목적으로 대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그렇게 대해요. 그럼 그걸 하나님은 어떻게 받으실까요? 예배로 받으세요. 그거를. 여러분이 거짓말을 하면 쉽게 이 위기를 모면할 수가 있어요. 그게 우리의 본능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러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손해를 감수하고 내가 정직하게 그것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하나님은 그것을 예배로 받으세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아주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인데 수학 박사 과정을 이제 미국의 버클리에서 이제 박사 과정을 받는데 박사 마지막 논문이 그 수학 논문이 자기가 옳은 줄 알고 논문을 냈는데 나중에 틀린 걸 발견하게 됐대요, 자기가. 그래서 교수 앞에서 심사를 받는데 아무도 모른대요. 아무도. 자기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이야기하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 때문에 그 몇 년 동안을 했던 그 공부, 그게 다 한 번에 무너지는. 근데 그걸 자기가 고백했대요. 사실은 내가 이것이 잘못됐다는 걸 알았다. 그래서 그때 차를 타고 돌아오는데 자기의 평생에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 적이 없었대요. 완전히 하나님께서 임재가 가득 차 안에 오는데 눈물이 막 흐르면서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자기가 들어갔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경험한 적이 없었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더 흥미로운 건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꿈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걸 또 알려주셔가지고 그래서 하여튼 그 과정이 통과됐다는 놀라운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그 정직함을 예배로 받으시는 거죠. 또 나를 적대시하고 미워하는 사람들, 얼마든지 우리도 그 사람들 똑같이 대할 수 있죠. 네가 나한테 이래? 그럼 너도 한번 당해봐.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으로 섬기기로 결심해요. 그럼 하나님은 그것을 예배로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여러분 이거 종종 전에 보셨죠? 한동안 이걸 많이 이렇게 하고도 다닌 적도 있는데 이 팔찌 WWJD 이 이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의 약자이죠, 영어로. 저는 일상에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것은 자꾸 이 질문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내가 고객을 만날 때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할 때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 위에 상사가 나한테 막 뭐라고 할 때도 예수님이라면 나는 여기서 어떻게 하셨을까? 그걸 자꾸 질문하면서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저는 일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다 보면 이것이 습관이 됩니다. 이런 생각이. 그래서 어떤 분은요, 이게 훈련이 안 돼가지고 자기가 알람을 30분마다 맞춰놨대요. 알람을. 그래서 우리가 일하다 보면 자꾸 잊어버리잖아요. 그냥 일에 몰두해버리잖아요. 그러다가 주님과는 상관없이 일을 할 때가 많잖아요. 근데 30분마다 울리는 거야, 시계가. 그 참 주님을 내가 생각해야지라고 하면서 생각해. 또 30분마다 또 울리고. 근데 나중에 이렇게 했더니요, 나중에 그게 안 울려도 계속 하나님 주님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가능하더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필요하시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상의 예배가 쉽지 않지만 해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분은 일하다 보면 어떻게 하나님을 어떻게 주님을 계속 생각할 수 있느냐? 그거는 말이 그런 거지. 그건 불가능한 거 아니냐? 이렇게 묻고 싶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럼 저는 그분에게 묻고 싶어요. 당신이 정말 누군가를 사랑해 본 적이 있는지,
그 사람을 한시도 잊은 적이 있는지. 사랑에 눈이 멀 때는요, 그 사람을 늘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요. 늘 가슴에 담고 살아가요. 그래서 맛있는 거 보면 그 사람 생각이 나고, 멋있는 거 보면 그 사람 생각이 나고, 또 누가 나한테 막 구박을 해가지고 슬플 때면 왠지 그 사람이 막 보고 싶고 생각이 나고, 또 기쁜 일이 있으면 먼저 그 사람 막 이렇게. 그게 왜 그래요? 잊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잊지 않고. 내 마음속에 있어요. 살아있어요. 그 사람이. 내 마음속에 살아있어서 언제든지 그 순간순간 그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계속. 우리가 주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어떻게 주일만 딱 생각하고 잊어버리고 살 수가 있어요? 그게 더 어려운 일이죠. 그게 더 불가능한 일이에요, 사실은. 주님이 내 마음속에 살아 계신 거죠. 가슴에 담고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그래서 저는 예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건 물론 맞는 얘기고, 또 학자들은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 그런데 저는 그보다 더 깊이 들어가서 저는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싶어요. 더 깊은 본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가 기대되어지고 그래서 오는 것이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러지 못하겠죠. 우리가 일상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 것이지, 더 사실 근본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도 예배이지만 그 이전에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예배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는 성소의 예배에 대해서도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소의 예배는 구별된 장소에서 주님께 집중되어지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물론 일상에서 주님을 예배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일상의 예배가 또 한계가 있어요. 주님께만 완전히 집중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일상의 예배를 드려야 되지만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별된 시간 속에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정말 우리의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수많은 자극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왜 기도원이 산속에 생기는지 이해가 돼요. 왜 수도원이 필요한지 이해가 충분히 됩니다. 정말 우리가 맨정신으로 이렇게 살기가 참 어려워요. 우리의 정신을 흐트러 놓는 수많은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소의 예배를 드리지 않고 일상의 예배만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다?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성소의 예배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타도요, 이렇게 내가 건드리지 않아도요, 기타를 이렇게 며칠 놔두잖아요. 하루만 놔둬도 예민한 사람들은 이게 벌써 틀려진 줄 알아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놔둬도 기타 줄이 틀어져요. 그런데 막 비바람이 불고 막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금방 틀어지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이 기타 줄을 다시 조율해야 돼요. 성소의 예배는요, 조율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그래서 조율을 해야 그 기타가 다시 공연장에 갔을 때 제 소리를 내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소의 예배에서 우리의 영혼이 조율되었을 때 일상으로 다시 돌아가서 제 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소의 예배가 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우리는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집중하는, 갈망하는 그런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정신을 차릴 수가 있어요. 약해진 뜻이 견고해질 수 있고요. 또 온갖 잡음으로 혼란스러운 우리의 귀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에 합당하게 준비될 수 있고요. 또 정욕으로 더럽혀진 우리의 눈이 맑아져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일반적 부르심, 하나님께로의 부르심이 중요하다고 얘기했잖아요. 이 성소의 예배가 바로 이 하나님께 대한 부르심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분께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따라해볼까요? 성소의 예배는 일상의 예배를 위한 산소와 같다. 네. 산소가 계속 공급되어져야 우리가 호흡을 할 수 있잖아요. 일상의 예배가 지속되려면요, 성소의 예배가 공급돼야 됩니다. 자, 대표적인 성소의 예배는 당연히 교회의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여러분이 짧은 시간 안에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찬양팀이 그렇게 준비하고 또 목사님이 그러니까 열심히 준비하셔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잘 준비해서 오시고, 그래서 이 빠른 시간 안에 여러분들이 그 흩어진 여러분이 주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교회에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의 이 예배가 성소의 예배의 대표적인 겁니다. 그런데 직장을 다니는 분들은 자주 교회를 오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직급이 낮을수록 우리 직장에서의 현실은 예배를 자주 오고 싶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개인의 성소가 회복되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왜 그렇게 선교단체에서 그렇게 뛰어났던 사람이 직장에 가면 무너져 내리는가? 왜 교회에서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사람들이 직장에 나가면 무너져 내리는가?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영적인 홀로서기가 안 되어 있던 겁니다. 영적인 홀로서기가. 다 같이 예배 드리는 건 익숙해 있고 다 같이 성경을 읽는 건 익숙해 있는데 자기 혼자는 안 해요. 잘. 자기가 혼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훈련이 안 돼 있어요. 자기 혼자서 말씀을 묵상하는 훈련이 안 돼 있어요. 이런 사람은요, 혼자 딱 떨어지면 막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교회 생활을 할 때는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사람들이, 선교단체에서는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사람들이 직장에 가면 왜 맥을 못 추는 사람들이 많으냐? 영적인 홀로서기가 안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특별히 어떤 회사는 정말 기업 문화가 늘 묵상하고, 저도 제가 지도 목사로 있을 때는 아침마다 저희는 묵상을 했거든요. 그런 또 우리는 일을 하면서도 계속 기도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고 기도해요. 이런 문화는 매우 특별한 문화예요. 이런 회사를 다니는 분들은 영적 홀로서기가 좀 안 되어 있어도 이렇게 괜찮아요. 그런데 정말 주위에 믿는 사람이 거의 없고 나 혼자 있고 이런 분들은요, 영적 홀로서기가 꼭 되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정말 어렵습니다. 이분 혹시 아시나요? 이희돈 장로인데요. 세계무역센터협회 수석 부총재를 역임했던 분입니다. 이분이 한동안 굉장히 화제가 됐죠. 38살에 최연소 이사가 되어서 화제가 되기도 했고, 또 우리 2001년 9.11 테러 사건 때도 기적적으로 살아남아가지고 또 한번 화제가 되기도 했고, 또 그 이후에 2002년에는 아시아인으로서는 최초로 부총재가 되어서 또 한번 화제가 됐습니다. 근데 이분 재미있는 일화가, 이분이 스페인으로 이제 대학교 이제 그때 대학을 이제 스페인에서 나왔거든요. 근데 스페인에 갈 때 어머니가 두툼한 봉투를 하나 주시더래요. 그래서 그 봉투를 받고 갔는데 자기는 이렇게 돈인 줄 알았대요. 두툼해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날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돈을 주시나. 딱 봤는데 편지더래요. 돈은 아니고 편지가 있는데 그 편지에 뭐 여러 구절이 있는데 이런 게 있대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께서 너를 돌보시리라. 그 돈은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자기가 엄청 고생을 하면서 하여튼 거기서 대학을 나오고 뭐 영국을 거쳐서 미국에서 하여튼 해서 교수하다가 이제 이렇게 됐는데, 자기는 뭐 정말 공부도 그렇게 잘했던 사람도 아니고 머리도 똑똑하지 않은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됐다, 이렇게 간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번에 간증들이 많이 이제 나옵니다. 유튜브에 보면. 그런데 제가 이제 인상적이었던 거는 이분이 하루 스케줄이 너무 바쁜 거예요. 그래서 매 15분 단위로 스케줄이 짜여 있대요. 비서가 15분 단위로 스케줄을 관리한대요. 이 사람은 3시 반에 일어난대요. 왜냐하면 전 세계에 있는 리더들,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이런 사람들이랑 통화를 한대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 대화를 하려다 보면 시차가 안 맞으니까 새벽 3시 반에 일어난대요. 그래서 4시 반까지는 1시간 동안은 그런 전화하고 그런 일들을 한대요. 그래서 자기가 꼭 지키는 시간이 있대요. 어디를 가든지. 해외에 나가 있을 때나 아니면 미국이 이제 자기 집인데 그쪽에 있을 때나 항상 지키는 시간이 있었대요.
그거는 4시 반부터 7시까지 기도하는 시간이었대요. 그래서 자기가 미국에 있을 때는 자기 교회 가서 새벽 기도를 드리고 오고, 아닐 때는 또 그 숙소에서 항상 자기가 그 시간을 지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하루는 교회 다니지 않는 직원이 자기가 이렇게 출근하는데 묻더라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기도하면 소용이 있습니까? 이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바쁜지를 아는데 아침마다 그렇게 교회 가서 기도하고 오는 걸 이 사람이 아니까 묻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 그렇게 바쁜데 기도하면 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정색을 하고 그 사람한테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당신은 내가 바본 줄 아냐? 기도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내가 뭐 때문에 맨날 이렇게 하겠냐? 그랬더니 그 다음에 얼마 있다 보니까 그 친구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분도 그렇지만 제가 이제 일터에서 많은 정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러한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종종 보는데, 아주 많이 보진 못하지만 종종 보는데, 그런 분들은 다 공통된 특징이 있어요. 성소가 있어요. 성소가, 개인의 성소가. 그래서 아침에 일찍 와서 큐티하고 묵상하고 또 수시로 그런 시간들을 갖는 분들이 거의 다예요. 여러분도 그 비밀을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성소 예배와 일상 예배는 둘 다 중요하다. 성소의 예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150편 1절에 보면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배 회복 운동과 일터 회복 운동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되어야 합니다. 성소의 예배와 일상의 예배도 같이 가야 합니다. 성소의 예배가 없다면 일상의 예배는 유지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일상의 예배가 없으면 성소의 예배는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소의 예배와 일상 예배가 다 필요합니다. 성소의 예배로 일상의 예배를 대체하려고 해서도 안 되고 일상의 예배로 성소의 예배를 대체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내가 성소의 예배 드렸으니까 나 일상에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잘못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럼 일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살면 되니까 나 이제 성소의 예배 굳이 안 드려도 되겠네요? 그것도 잘못됐다는 거예요. 일상 예배와 성소 예배는 같이 가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균형과 그 조화를 배워가는 게 여러분이 일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성숙해가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을 경배하는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데요. 일터의 회복은요,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제가 일터 사역을 하는 이유는 사실은 저는 이 하나님 나라의 부흥에 대한 그 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일터 사역을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부흥인데요. 그럼 부흥이 무엇인가? 여러분 부흥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교회에 부흥이 필요하죠. 근데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 부흥이 있어야 된다는 것에 그 부흥의 의미를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또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부흥과 교회 성장을 같은 것으로 착각합니다. 근데 부흥과 성장은 비슷한 면이 있지만 본질이 다릅니다. 본질이 달라요. 자, 한국 교회가 가장 성장했던 게 언제인지 아세요? 1960년대 중반부터 90년대 중반까지입니다. 저는 한국 교회가 1970년대부터 막 빠르게 성장한 줄 알았는데 제가 이렇게 리서치를 해보니까 실제로 가장 많은 성장을 한 게 언제냐면 1965년부터 1970년까지 이 기간, 5년 기간에 기독교가 50% 성장을 해요. 성장률이 50%.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70년대부터 90년대까지 평균을 하면 6%에서 7% 사이입니다. 평균 성장률이. 그런데 중간중간에 한 10%대를 10%, 20%대를 찍는 해들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평균을 내면 한 6, 7% 이렇게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1950년대 기독교 인구가 3%였는데 90년대 중반에 거의 20% 육박을 하죠. 그때가 이제 인구 전체의 그 비율로 보면 가장 기독교 인구가 많았던 때가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강을 서서히 내려가면서 2000년대 들어와서 교회가 많이 위축을 당하면서 너도 나도 우리가 부흥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럼 70년대 80년대 그럼 제가 이런 질문을 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 70년대 80년대 교회가 그렇게 빠르게 성장했던 시기에는 우리는 과연 부흥한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다시 2000년 들어서 우리는 부흥해야 된다고 말을 해야 되는 것인가? 그거는 교회 성장이었지 부흥이 아닙니다. 부흥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부흥은 어디로 가야 될까요? 우리가 부흥하면 어디로 갈까요?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죠. 그럼 평양 대부흥과 우리 한국의 70년대 80년대의 교회 성장과는 어떤 차이가 있길래 다르다고 말하는 것일까? 어떤 차이가 있죠? 평양 대부흥 때는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요, 그리스도인의 말이라면 믿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두려워했습니다. 교회가 한국 교회를 이끌어가는 영적 리더십, 사회적 리더십이 있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교회는 안 다녀도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존경하고, 그들은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들, 그들은 정직한 사람들, 그들은 바른 사람들, 이런 의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70년대 80년대 교회 성장기에는 한국의 교인들은 많아졌는데 교회의 도덕적 영향력은 감소합니다. 그거는 부흥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과 우리가 이제 아기를 낳는 것이, 이제 교회 성장을 아기 낳는 것에 비유를 한다면 이제 사람이 계속 성장이 되는 거니까, 낳으니까요. 사랑 없이도 아기를 낳을 수 있죠. 그렇죠? 그럼 그 아이는 불우한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근데 정말 사랑 가운데서 결혼해서 아기를 낳으면 그 아기는 정말 축복이 되고 안정된 환경에서 그 아이는 축복으로 자라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랑 없이 아기를 낳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부흥은 자연스럽게 성장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1907년대 평양 대부흥 때는 성장이 됐습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그런데 70년대 80년대 그때는 부흥이 아니라 그냥 성장이었다는 것이죠. 정말 우리 한국 교회가 필요로 하는 것은 이제 교회 성장이 아니라, 부흥이라고 지칭하는 교회 성장이 아니라 진짜 부흥이 이 땅에 임해야 됩니다. 부흥은 표면적인 변화가 아니라 본질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부흥은 거룩과 순결의 능력을 우리의 삶에서 회복하는 것입니다. 부흥은 세상 속에서 교회의 권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부흥은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목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흥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저는 부흥이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흥의 본질은. 따라서 부흥은 성장이 그 본질이 아니라 변혁이 본질입니다. 변혁이 일어나는 가운데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공동체의 문화가 변화되는 가운데 그 교회가 성장할 때 그것을 우리는 부흥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한 개인이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라이프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삶으로 예배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문화와 삶은 비슷해요. 공통점이 있어요. 이 삶, 한 사람의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들이 모였을 때 나타나게 되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이 있어요. 그걸 우리는 문화라고 얘기합니다. 삶이 확대되어서 문화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면 우리의 공동체가 만들어내는 그 문화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그걸 우리는 부흥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문화는 굉장히 포괄적인 것이죠. 정치, 경제, 사회 모든 것을 다 아우르는 것이죠. 우리 공동체의 삶과 지식의 모든 총체가 문화이죠. 이 문화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은 다 다양한 직장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한 가지의 동일한, 물론 여러분이 그 직장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고유한 사명들이 있어요. 근데 그 고유한 사명 외에 우리가 공통으로 함께하고 있는 사명이, 본질적 사명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경배하는 문화를 창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직업에 있든지 우리는 그 영역 안에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문화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과거에 한국 교회가 양적으로 많은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큼 우리 한국 교회가 사회에 영향력을 주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을 소극적으로 대해왔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이 세상의 문화를 바꾸는 일들을 소홀히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저도 청년부 회장도 하고 고등부 회장도 하고, 저는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예수님 만났고요. 그래서 고등부 회장, 청년부 회장 했는데 주로 이런 가르침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너 세상에 나가면 떼먹고 거기서 타락하니까 교회 안에서만 하여튼 네가 열심히 있으면 너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어.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만 계속 있으면, 교회만 자주 모이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교회가 타락하더군요. 교회 안에 물질주의가 들어오고, 교회 안에 세속주의가 들어오고, 교회 안에 세상의 가치관들이 들어오고, 지금 세상이 밖에서는 지금 물난리가 나고 난리가 났어요. 우리만 안전하겠다고 해서 됩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홍수가 나고 그러려면, 그걸 막으려면 어떻게 해요? 밖에 나가서 댐도 쌓고 물길 수로를 만들고, 그런 일을 해야 교회도 우리끼리 모여있는 이 공간도 안전한 거지. 밖은 그냥 내버려고 막 휩쓸려 나가고 막 그러는데 나만 우리만 살겠다고 하면 우리가 사라집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의 문화를 바꾸는 사람들이 있어야 세상도 살고 교회도 사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 속에 존재해요. 외딴 섬에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속에 존재하라고 또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고요. 교회는 세상 속에 존재해요. 그런데 세상이 타락해요. 교회만 거룩할 수 있나요? 세상이 죽으면 교회도 죽는 겁니다. 세상이 살아야 교회도 사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을 바꾸고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새롭게 하는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도 살고 우리도 사는 겁니다. 직장에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갈등을 합니까? 세상은 공공연하게 우리에게 이중적인 삶을 요구합니다. 교회에서는 거룩하게 살고 세상에서는 세상의 원리대로 사는 거야.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지. 왜 말이 많아? 우리에게 공공연하게 이중적인 삶을 살라고 말합니다. 요구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 세상 안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내두잖아요. 우리의 자녀들 다 죽습니다. 내 신앙 하나 잘 지키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문화, 시스템, 그것들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잖아요? 공멸합니다. 공멸. 제가 한국 교회사를 배울 때 이 공멸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마음에 많이 와닿았어요. 여러분 이분 잘 아시죠?
누구예요? 주기철 목사님이시죠. 자, 주기철 목사님이 유명하신 이유는 뭘까요? 신사참배를 거부하셨기 때문인데, 자, 신사참배를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다 신사참배를 거부해서 죽었다고 한다면, 순교했다고 한다면 유명할 이유가 없죠. 이분이 유명한 이유는 희소성이거든요. 그 당시에 대형교회 목사들 가운데 거의 유일하게 신사참배를 끝까지 거부한 사람이 주기철 목사님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변절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일본이 딱 타깃으로 정했으니까. 큰 교회 목사님들을 먼저 굴복시켜야 나머지 다 잡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형교회 목사들을 다 굴복시켰습니다. 엄청 고문하고, 그럼 교회 문 닫게 하고, 그 핍박을, 이분 앞에서 부인을 고문했으니까요. 그걸 어떻게 견뎌냅니까? 근데 견뎌냈어요. 거의 유일한 분이죠. 물론 시골 교회, 작은 교회 목사님들 많이 순교했습니다. 근데 잘 안 알려져서 그렇지. 그런데 그 당시에 대형 교회, 그 당시 평양에 굉장히 교회들이 컸거든요. 그 대형 교회들 목사들 가운데 거의 유일하게 변절하지 않은 분이 주기철 목사님이기 때문에 주기철 목사님이 유명한 겁니다. 그 당시에 교회가 예배를 드리려면요, 동방요배라고 해서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드리러 모이잖아요. 그럼 동쪽의 천왕을 향하여 90도로 먼저 절을 합니다. 이게 동방요배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황국식민서서라고 해서 내가 그 천왕의 그 시민이라는 고백을 합니다. 천왕에게 먼저 헌신을 맹세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찬송가가 따로 있었고, 아무거나 부르면 또 안 돼요. 아무 말씀도 보는 게 아니에요. 딱 볼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있는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까? 저는 그때의 상황을 들으면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공멸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때는 다 죽은 거였구나, 우리가. 물론 일제시대는 다르죠. 지금 우리 일제강점기의 시대와 지금의 시대는 다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있지 않잖아요. 그럼 우리는 공멸할 수도 있습니다. 꼭 어떤 나라가 우리를 점령해서 우리를 핍박하고 막 그래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가 이 세상에 편만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의와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거의 어렵게 되는, 그래서 공멸할 수도 있는 그 위기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순교는요, 우리나라에서 더 이상 해서는 안 돼요. 물론 순교를 하는 사람은 영광이죠. 그러나 순교가 되는, 순교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 그건 비극입니다. 비극적인 상황이잖아요. 그럼 주기철 목사님의 영광이지만 그분에게는, 개인에게는 너무 비극적인 상황이잖아요. 우리가 다시 이런 상황이 된다면, 순교 외에는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여러분 순교할 수 있겠어요? 저는 정말 순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자신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상황이 온다는 건 비극적인 거예요. 그건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는 이미 그 순교의 피를 흘렸고요, 신앙의 자유를 얻었고요, 기독교인들이 많아요. 우리나라의 지도층들이 기독교인들이 많아요. 국회의원의 반이 기독교인이에요. 잘 사는 사람이 중산층들이 기독교인들이 많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그러한 일이 다시 일어난다면 그 일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세요? 교회가 타락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거룩한 성도들이 사회 속에서 그 역할을 안 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여기가 어디냐면 성소피아 성당입니다. 성소피아 박물관입니다. 지금 박물관입니다. 근데 옛날에는 동방정교회 교회 건물이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지금 이슬람 나라들 가가지고 순교를 각오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 나라 예전에 다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그렇잖아요. 다 기독교 국가였어요.
그런데 왜 기독교 국가들이 지금 이슬람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교회가 타락했기 때문이죠. 성직자들이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빛과 소금의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가 아닌 이슬람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남겨주셨을 때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기회를 우리에게 남겨주셨을 때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됩니다. 부흥은 저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부흥은요, 교회만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 부흥이 아닙니다. 부흥은 그 교회의 거룩함, 성도들의 그 구별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 살아계시네,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분이시네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를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교회를 함부로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들이 인정하게 되는 것이 부흥의 역사입니다. 교회는요, 건물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행사 중심이 아닙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주된 활동 무대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이어야 합니다. 세상. 교회는 공급받는 곳이에요. 영적으로 여러분이 공급받고 회복되어지고 힘을 얻고 그런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되고, 주된 사역은 어디 가서 해야 되느냐? 세상에 나가서 해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을 살리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만약 우리의 주 활동, 우리의 영적인 활동을 하는 무대가 이 교회가 중심이라면, 세상이 아니라 이 교회에서만 한다면 그것은 이 빛을 이렇게 빛이 나가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 빛이 세상에 비추게 해야 됩니다. 복음의 빛이 어두운 세상에 비치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는 잘 흩어져서 그곳에서 정말 영적인 일들을,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여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우기 위해서 우리가 이곳에 지금 같이 모여서 격려하고 하나님을 또 공급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사람들을 어떻게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그들이 어떻게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게 할 것인가를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제자도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세상을 향해 전진하는 제자도. 진정한 제자도는 됐습니다. 진정한 제자도는 세상을 향해 전진하는 제자도입니다. 세상을 향해 전진하는 제자도. 자, 한 사람이 바뀐다고 무슨 변화가 있을까? 우리 교회 하나 바뀐다고 무슨 변화가 있을까? 우리 회사 바뀐다고 무슨 변화가 있을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이 겨자씨에서, 작은 것에서 시작합니다. 나비 효과라는 말 아시죠? 작은 변화가 엄청난 일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중국에서 나비가 국경에서 이렇게 날개짓을 한번 했는데 그것이 어떤 기류의 흐름을 잘 탁 타게 되면은 뉴욕에서는 태풍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이제 나비 효과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저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우리의 작은 몸짓이 놀라운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령의 기류를 타면, 우리의 작은 순종이 이 성령의 기류를 타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소망을 품고 우리는 우리의 몫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고, 근데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고. 저희가 IBA 비즈니스 선교대회, 제가 그 코디네이터로 지난 4년 동안을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매년마다 바뀌지 않는 표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주제가 바뀌긴 하지만 항상 이 표어는 기본적으로 이제 이렇게 우리가 깔고 가는데요. 그 표어가 뭐냐면 내가 선 곳 거룩한 땅이라는 표어입니다. 여러분의 일터는요, 하나님이 부르신 거룩한 곳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부르신 것입니다. 일터에서 드리는 그 여러분의 일상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또 하나님 나라의 문화가 세워져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같이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이라는 찬양을 마지막으로 우리 같이 좀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이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일터, 우리 세상 한가운데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곳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부르셨다라는 그 인식과 자각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좀 함께 올려드리면서 그런 결단을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기를 원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 있는 그곳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문화가 세워져 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공의가 이 땅에 충만하게 임하는 것을 주님 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에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교회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업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비즈니스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거룩한 이들이 일어나 이 비즈니스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문화가 이루어져 가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우리를 택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소명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존귀한 인생이 될 수 있게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전 삶을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영화롭게 되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